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청개구리 어렸을 때 동화를 들어보셨죠? 청개구리가 뭘 잘못했나요? 부모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하고 하라 하면 안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녀석이 하도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유언을 반대로 하지요. 근데 그때는 또 그렇게 하죠. 엄마의 시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바꿔야겠구나 하면 바꿀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가 진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앙은 참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이. 자, 이렇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글씨도 모르고 구구단도 모르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실력이 늘어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은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이 떨어지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신앙생활 진짜 끝내주겠어요. 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청년 시절에요. 안양에서 목사님의 전화만 오면 만사 제쳐놓고 서울에서 안양까지 가고, 교회 일이라면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내 신앙은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부모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뭐 그냥 아이고 진짜 오메 내 새끼 하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요, 크면 클수록 예뻤던 마음이 없어지더라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유,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향하여 그것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한 번도 안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성전 이전하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부담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의 스타일을 아니까 와 이거 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막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한 번도 강요를 안 하냐면 뭐 제가 뭘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알기에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드리면 돼. 그게 얼마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드려져서 그 주님 손에 붙잡히잖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요.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억지로 하는 것, 눈에 보이게 하는 것, 나타내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조금 드려요. 죄송해요. 이거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오냐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 정도 드리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많이 드리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필립보 교인들에게도 골로새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신앙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삶을, 신앙의 행위를 할 때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타고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단 말이죠.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종종 철로의 기차에 비유하지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차라 하더라도 그 철로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탈선, 이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사고가 나거나 결국에는 멈춰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망망한 대의를 나가는 그 배도요, 그 갈 길을 가야 돼요. 비행기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가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 따먹은 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간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렇게 수백 가지 중에 단 하나 그거 먹었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 우리는 이 생각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거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내 말을 안 들으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거는 안 해주세요?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 찾느냐? 어려울 때만 찾아. 마치 실컷 바깥에서 놀고 배고플 때만 엄마 밥 줘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죠. 놀 때는 엄마의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엄마가 지금 아픈지 뭐 하는지. 내가 배고플 때 엄마 밥 줘! 이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답정 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줄임말인데요. 답을 스스로 자기가 정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이건 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예. 그것이 궁금하면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